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마른 땅으로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날씨는 아니지라도 비가 안 오는 게 어딘가 싶을 만큼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은혜 가운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큰 비가 내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날개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허옥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우가 잠시 멈춘 수요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늘 지켜주시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 모인 저희의 심령에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공적 예배와 모임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해 늘 기도를 쉬지 않게 주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또 인간이 자연을 재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대로 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아버지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가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가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헌신하는 교사들, 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양육할 때 사명과 기쁨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서 차세대의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가 나의 아이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본보기를 되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족한 저희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사역할 수 있게 여건과 물질과 환경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본 이웃들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작은 손길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목사님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 목사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사역지와 모든 여건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 목사님 선교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전후로 해서 이 11장 후반부 말씀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2장 전반부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수행했던 그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과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이 중 구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흉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보냈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구제의 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제의 1차적인 대상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주의 몸된 이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돌보고 또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된 이 성도들임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이제 밖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흘러 넘치는 사랑이어야만 이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귀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밖으로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안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것은 결코 이제 밖으로도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또 돕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우선적으로 이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내 교회에만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내 교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로 이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여 한 몸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을 우리의 이웃 교회들로도 이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형제된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구제할 때 우리의 사랑의 풍성함은 이제 교회 밖으로도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참된 의미에서의 이 사랑의 구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구제를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히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과업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이제 주시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조금은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세워서 불러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로 세워서 하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아마 대략은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였죠.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구원하실 때 이미 그에게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이 멀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서 이 사울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로 세우실 때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좀 막연한 감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움을 받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이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선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누가 좀 이렇게 너 어디 가서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좀 정해줬으면 싶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함은 결코 이제 작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러한 막연함 명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채 그저 가라 이렇게 하신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또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주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이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이로써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여러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선교의 사명을 한 개인에게 주시고 독단적으로 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교회에 주시고 교회가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그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는 1차적으로 이 선교의 사명 자체가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교회의 공동의 사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지만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즉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이 사명은 처음부터 이 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이 모든 세상 모든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도 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서도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서도 또 땅끝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자신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 지방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젠 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도록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지역으로 갈 수는 없죠. 안디옥 교회가 자 오늘부로 해산 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 교회는 또 그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것이 이제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이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파송을 받은 것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었지만 이는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선교의 사명을 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회심의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명을 받자마자 곧장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먼저 이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으로 보내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가 그 사이에 뭐 전혀 이방인 전도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힘썼는데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가 머물렀던 이제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전도였지 다른 문화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명을 받자마자 행동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때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선교의 사명을 이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때문에 이 일이 그저 독단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이 교회의 지도와 협력 아래 행해져야 할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을 보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교회가 선교에 대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교사는 교회가 보내는 것이죠. 선교사 혼자 소명받고 혼자 결단해서 혼자 준비해서 짐 싸서 혼자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 사역을 맡길 그 선교사를 이 교회가 세우고 또 그와 협력하여서 교회 전체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선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가 모든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요 과업임을 인정하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제 교회가 직접 이 파송할 선교사를 세우고 그들과 동역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진행 중인 선교 사역에 이제 힘을 보탬으로 또 함께 동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을 보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재정 후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관심입니다. 만약 선교 동역을 단순히 재정 후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선교적 책임을 그저 선교사에게만 떠넘기고 단지 돈으로 그 책임을 떼우려는 일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지의 상황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무엇보다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기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재정 후원이 만약에 교회가 하는 동역의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교회들은 모두 이제 선교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직무유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기도와 관심 또 영혼 구령에 대한 동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규모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함께 얼마든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선교사를 세우고 또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재정으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세우고 그들을 보냈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을 조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도 또 바나바와 사울도 이제 이 사실을 잘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보냄을 받은 두 사람도 단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오직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또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또 안디옥 교회도 다만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성령의 손에 의탁함으로 다만 그들을 보냈을 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어떤 영달과 영예를 위해 선교지의 어떤 상황들을 너무 이렇게 통제하려 한다면 그 선교 사역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선교지의 모든 일들에 대해 전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냐?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선교사들에게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태함이나 자기 욕심에 빠져 선교의 사명을 태만히 여기지 않도록 그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건 역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사안들 역시도 이 선교사와 협력해서 잘 결정하는 것이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을 이제 교회의 공의에 이제
넘기고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어떤 선교적 사항들 우리가 그대로 선교제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가를 이제 교회가 함께 이제 이렇게 결정해 줘야 할 그런 의무가 또한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가 개인이 아닌 교회의 사명임을 명심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관심으로 선교 사역을 또 함께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이제 다 된 것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선교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선교하는 교회는 또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제야 타문화권으로서의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 1절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인종의 사람들과 또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안디옥은 로마 제국령 안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각 이제 나라 각국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던 그런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즉 이 말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사실 그들의 전통상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생활하는 것이 일반이었어요. 또 심지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경우는 이방인이 아닌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제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죠. 그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이제 한번 소개가 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본명은 이제 요셉으로 그는 교회 안에서 구제와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 예루살렘 땅이 아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 있던 한 섬을 가리키는데요.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교포 유대인이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이방인 섬 출신인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그 별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마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이제 흑인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한 주요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므온도 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므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동일인 인물이며 아프리카 출신인 그가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안디옥에 거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성경은 그 역시도 이제 앞서 얘기했던 시몬처럼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 이 구레네 출신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죠. 즉 그 역시도 이제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성경에서 이제 그가 분봉왕 헤롯, 즉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이는 마나엔이 헤롯 그 안디바와 함께 자라났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그와 친밀한 친구 사이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와 어릴 적부터 서로 알던 사이로 이 헤롯 왕가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의 이 수도인 다소 출신으로 바나바처럼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이제 교포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본문 1절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섬 또 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제 소속된 그런 교회였으며 또 헤롯 왕과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방 지역으로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긴 했지만 이미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그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은 차별을 두지 않았는데 그들은 인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구원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위 고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또 그의 혈통이나 인종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었는지 여부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국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복음을 믿고 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돌이켰다면 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만 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 이 사도행전 초반에서 확인하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 그래서 막 폭탄 테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만약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테러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또 재산 피해도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인가요? 예. 잔인한 일이죠. 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었다면. 근데 이제 사울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는 유대교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눈에 이 사울은 거의 이슬람 무장 단체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도 용서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또 교회 역시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죠. 심지어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이 사울의 직접적인 핍박의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참된 믿음을 확인하자 곧 그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갈 때 이제 바울을 함께 동역할 동역자로 이제 이렇게 함께 데려가서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그를 당신의 백성이요 또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하였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어요.
즉 그들은 비록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것이 누구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미 선교적 사명을 실현해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가 이 선교사와 협력하여서 현지의 사역을 동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의 현장에서도 감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 역시 그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처럼 각 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와는 정반대로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볼까 해 이제 교회를 방문하지만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복음은 분명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을 이런저런 잣대로 이제 판단하고 사람들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어떤 노숙자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딱 봤을 때 저분이 참 귀하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확 이렇게 올라오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이제 여러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런 극률한 마음이 없고 또 그래서 그가 누구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긴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이렇게 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잣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교회는 내가 직접 갈 수 없기에 따로 사람을 세워서 선교하는 이렇게 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여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을 늘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사실 이제 그것이 어디서 이렇게 되어지느냐만 다를 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힘써 전도함을 통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중요한 과업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운곡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잘 동역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구역별로나 주일학교별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계속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 일들은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혹시 이제 우리 생각에 선교는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까지도 좀 내려놓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나는 늘 기도하고 또 그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동역을 이제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더 힘써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피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교회는 또 반드시 이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것도 이제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차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볼 때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국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잘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먼 한국까지 건너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뻔하였던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함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이 선교사에게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은곡교회가 하나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현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늘 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속히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지의 여러 선교 사역과 잘 동역하여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는 또한 전도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해가며 또 가려가며 또 우리의 어떠한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가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도격함으로 또 그것에 귀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보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초 유초부도 공부가 이제 7월에 시작했고요. 이제 8월로 해서 이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을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이제 코로나 이런 어떤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좀 잘 통제하시고 또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은혜 잘 받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교회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또 보낸 교회가 이제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선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는 또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므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차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현재 모든 부서가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여름 사역이 이렇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그런 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런 이방 지역 또 타문화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몇 사람의 선교사에 의해 진행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사람을 세워서 또 그들을 파송함으로 또 그들과 동역함으로 잘 그렇게 우리가 동역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세워서 보낸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늘 그들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그 현지의 상황을 우리가 늘 살피고 또 관심을 가지며 또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동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물질과 필요들을 잘 후원하여서 여러 가지 이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또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함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또 우리의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가려내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교회가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유례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이 수련회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깊이 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성숙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사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 귀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인하여서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의 일이 비단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현재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일 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회원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세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이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힘쓸 때에 또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기는 우리 세계 각지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특별한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그저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래야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